저도 그 전도사 시절에 가끔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 그 원로 목사님, 윗세대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나 때는 뭐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지금 편하게 사역하고 있어. 이 정도 갖고 힘들다 그러면 안 돼. 라는 메시지가 숨겨 있는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야, 나 때 군 생활은 이거와 비교가 안 돼 하면서 아버지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제 아들들에게 야, 이 정도도 못 견뎌서 어떡하냐. 아빠 때는 이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녀 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관점이죠. 지금 세대를 뭐 30년 전 저희 세대 군대 생활과 비교하는 거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조선시대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해야죠. 그 사람들은 겨울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뭐 지금처럼 뭐 오리털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죠. 현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 대한 폄하가 좀 약간 있는, 그래서 이전 세대의 문화를 되게 거부하죠.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레트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과거의 어떤 그런 문화 그런 거를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경향도 있는데 꼰대라는 거는 굉장히 좀 비인격적인 이해하지 못하는 전 세대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낡은 태도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겠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커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갈수록 개인은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데 공동체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식구라 그랬죠. 식구.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랬는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밥상머리 교육은 이제 뭐 이미 간지 오래됐죠. 초등학생만 돼도 학원으로 돌면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유태인들은 근데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신앙적인 문화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세대 차이를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공유해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이 세대 차이를 없애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학원 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많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숙제. 이제 부모들이 학원이나 학습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잔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학습에 대한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부모 자녀 간에. 엄마 아빠를 보면 좀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간섭은 아동기에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긴 해요. 근데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실패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막 해주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자율성도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성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어떤 불안을 자녀와 공유하는 거죠. 가치를 공유하거나 건강한 문화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공유하고 있는 게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뭔지 모르는데 내 부모를 보면 괜히 불안한 거죠. 네. 유태인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나? 결론은 그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 민족이 해체되지 않을 정도로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전수였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제 야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 신앙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요하고는 좀 다르죠.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애굽을 나오고 유대인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런 문화를 경험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무장한 유일한 첫 세대들이었던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인간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어쨌든 같은 문화를 공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제일 안타까운 것이 가정 안에 이단이 있는 경우, 신앙이 다른 경우도 그렇고, 부모는 불교인데 뭐 누나는 천주교고 나는 뭐 기독교고 누구 뭐 이슬람교고, 정신적 뿌리가 무너지면 가정을 지탱할 뿌리가 없는 거죠. 그 가정을 지탱할 만한 것들이 참 부족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견뎌내야 되는데 뭔가 견뎌낼 만한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정신적 뿌리인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부모 세대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떡하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간다 그래도 평생을 아빠의 신학적 관점에서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자라왔는데 같은 목사라고 신학적 관점이 다 같은 게 아닌데 혹시 다른 교회를 간다 하면 그걸 잘 수용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잘 뿌렸으니까, 계속 뿌렸으니까 다음 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거라는 그 믿음으로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한 절이라도 읽고 생각을 한번 하고.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한 절을 보더라도,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오늘 말씀은 유언이면서 또 저주이면서 또 축복이면서 그리고 예언이면서 굉장한 다양한 어떤 성격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49장은. 루벤을 향해선 불행한 큰아들이다. 원래 장자권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루벤이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장자권을 갖지 못했어요.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한 거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다. 불행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나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완전히 그 민족을 멸족시키고 잔혹한 일을 저질렀죠. 이게 아마 야곱의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당하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제가 이제 리더스쿨 할 때 좋은 씨앗 일기를 이제 되게 하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좋은 씨앗을 오늘 많이 심어 놓으면 그 중에 뭔가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일기를 쓰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얘기를 하죠. 유다는 넷째인데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죠.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유다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축복된 지파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 족장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른 형제들도 유언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쨌든 짧게 짧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유언이 하나가 있죠. 누구죠? 요셉. 요셉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야곱은 옛날에도 요셉을 편애했는데 죽으면서까지도 편애하고 있어요. 요셉의 축복은 집안을 넘어서서 담을 넘는다. 이 집안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을 다 네가 살릴 거다.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받은 축복 중에 요셉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축복이 저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축복에도 원칙이 있었어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르우벤 같은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분량에 따라. 이 분량에 따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러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유교회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복을 받는 그릇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유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만일 요즘 같으면 아들들이 이 유언을 들으면 임종날 원수 되는 거겠죠. 사실 이거는 아들의 삶을 단적으로 평가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각각의 분량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떠올렸냐 하면은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의 날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내 삶은 선한 삶인가, 악한 삶인가, 평가를 받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이상하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가를 하면 인간은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성장치가 아닐까. 뭐 인간을 다 알 수는 없죠. 남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으로 수용이 될 때 이 상담에서도 성장이 일어나요. 부모 상담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부모가 자기가 양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요. 아이가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수용하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뭐 전적으로 다 부모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 부모 탓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모습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막 정죄했잖아요. 신앙적이지 않고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막 정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들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 관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그 인식이 클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그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걸 얼만큼 기독교인들이 과연 수용하고 있을까? 교리적으로 말은 전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저요. 다 얘기해요. 근데 사실 내가 죄인됨에 대한 어떤 고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자기인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인식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사실 그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 영성을 갖고 있다면. 누가 나한테 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쪼잔하잖아. 맞습니다. 다 수용이 되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무 높은 관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죄인됨에 대한 묵상을 수시로 해야 돼요. 내 삶이 교만해지고 있다 생각되면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이제 25절에 30절 보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이제 최후 유언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40이 넘으면은 인생은 시시때때로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톨스토이도 늘 죽음을 생각했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잘 가고 있는 걸까? 사실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데 자꾸 집중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가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드디어 야곱이 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임종 예배를 드렸었어요. 임종 예배를 들어가면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예요. 그때 그분의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임종 예배는 의식이 있을 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30대 장례 예배를 좀 많이 드리면서 임종 예배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좋겠다. 야곱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소천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갔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같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은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죽음이라는 거는 영원한 문을 여는 하나의 어떤 관문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죽은 자이고, 인간의 본질은 죽은 자이고, 그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산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삶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가 산 사람이고 그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아까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이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위에서 산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렇게 방황하진 않습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 가치가 분명하다면 괜찮아요. 영원한 생명은 또 관계의 개념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 그것이 죽음이 우리를 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죽음과 동시에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걸 끊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합니다.